지금 우리 성경의 언약들 8가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할 게 7번째, 6번째까지 공부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은 이 두 언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차후에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6가지 언약은 당대에 이루어졌거나 지금까지 모두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6가지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7번째, 8번째 성경의 언약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다 그랬죠. 테스트먼트가 있다 그랬죠. 피로써 맺은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가 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 커비넌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가지 커비넌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의 언약, 에덴의 언약.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무죄의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은 이브에게 주어졌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에덴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언약은 크게 나누면 땅을 다시 채우라 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땅을 정복하라, 그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다스리라, 지배권을 갖는 그런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죄가 없을 때는 뭐였습니까? 동물을 먹는 거에 식물만을 섭취했다. 식물. 그때나.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면 사자나 소가 뭘 먹어요? 육식을 다 잃어버리고 회복이 되면 다시 식물을 먹겠죠. 그래서 에덴의 언약도 처음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금지되어 있었죠. 에덴의 언약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따먹고 말았잖아요. 불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왔죠.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죠. 영이 죽어서, 그래 대대로 죄가 대속이 돼서 죽은 채로,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무죄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과 이브, 사람들이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직전에 아담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아담과의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됐어요. 이 언약은 좋은 언약이 아니었어요. 불순종한 대가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방되기 전에 이렇게 맺어졌는데, 사탄에게도, 그 다음에 그를 따른 땅에게도, 아담에게도, 이브에게도 모두가 다 그렇게 저주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죄가 하나 있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까지 이렇게 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담의 여장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뱀과 관련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저주가 내려졌는데요. 뱀에 대해서는 어떤 저주가 내려졌습니까? 배로 기어다닐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흙을 먹는 저주가 내려졌고요.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려졌어요?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고, 또 남자가 지배를 한다고 했죠. 왜? 여자가 먼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평등권을 그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그때 했죠. 이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남자에 관해서는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과 관련해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성경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이요,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무슨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뒤에 바벨 태업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죠. 노아가 홍수로 해서 코와 입으로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다 멸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노아의 방주에 올라 들어갔던 짐승들만 노아 8명하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수가 멎은 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죠. 번제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뭡니까? 언약을 내려주셨죠. 이 노아의 언약인데 땅을 다시 채우라는 언약이 주어졌고요. 땅이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다시 다스리라, 이런 언약이 다시 이루어졌던 거죠. 또 채식과 육식을 하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다는 것이고, 단지 그때 말하면 핏째 먹으면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핏째 먹지 말라는 그런 언약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아의 언약 이후로 또 세상이 늘 죄 가운데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 소수를 찾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땅을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조카 롯과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백성을 한 씨를 세우기로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졌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을 보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게 지금 계속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 족속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우리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언약의 패는 뭐였어요? 노아의 표적은 뭐였습니까? 무지개였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적은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할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민족을 이루었고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모세와의 언약이 모세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의 언약, 5번째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 그러면 뭘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침례인 요한까지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요. 율법은 또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직전까지가 사실은 구약 율법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법규, 규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율법에 들어가는데 그중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 죄의 항목들이 딱 나열되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않으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율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어떻게 되는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율법을 보는 입장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의 복음 신앙은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이 있었고 민법, 백성들 간에 서로 상해가 되고 손해가 됐을 경우에는 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러한 율법이, 율례들이 제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이 제정돼. 의식법이 뭐라 그랬어요? 뭐 칠칠절, 유월절, 장막절 이런 것은 다 그런 것을 다 지키라는 거였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와의 언약에 관련된 그 안에 들어있는 각 여러 가지 율법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내세워서 이제 통치를 하기로 원하셔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윗이 통치를 하고 땅을 회복시키고 정복 전쟁을 해서 큰 땅을 일으키는 과정에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그럴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잘못을 지적했냐 그러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징계를 받죠. 다윗의 가정 피와 칼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솔로몬 왕 이후로 여러 왕들이, 신하들이 대적을 해서 여로보암과 이렇게 또 신하들과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되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순종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에 보면은 다윗 보좌를 영원히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 보좌는 언제까지 이어지냐 그러면 저 천년 왕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다윗 왕국, 다윗의 시로부터 왕국이 이루어져서 다윗 왕국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해요. 다윗 보좌와 다윗 왕국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그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국에 실질적으로 그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 천년왕국 때는 철권으로 통치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보좌, 영원한 왕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 다윗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그런 정도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7번째 언약은 팔레스타인의 언약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면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곳은 사실은 아랍계들이에요. 아랍계. 원래 팔레스타인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속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죠.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언약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회심,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거든요. 결국 이제 나중에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돌아와서 차후에 일어날 일이죠. 회복되었을 때 이 언약은 성취될 것이고, 또 이 언약은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서 천년 왕국 때 성취가 될 언약. 이게 팔레스타인의 언약인데, 이걸 염두에 두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이건 지금 당장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 때 성취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에요. 시작.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잖아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한 자들 위에 두시리라. 너는 돌아와서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풍족케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복으로 너를 다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이제 다시 쫓겨났다가 회복을 할 것인데 이때 이제 회복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했다고 이제 회심을 하겠죠.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다 불러 모으시지 않습니까? 이때는 또 뭐를 행해야 됩니까? 이제 율법을 다시 지켜야 돼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 이제 제사도 지내야 되고요. 구약 시대에 율법 때 행했던 일들을 다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는 차이가 많죠? 여러분은 이미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통치로,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알면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회복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땅, 뭡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실질적으로 옛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곧 이게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환란 기간 때 유대인들이 흩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때 다시 이제 다 모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과의 언약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언약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있죠. 이게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은 아직 맺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질 그런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보십시오. 이때는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새 언약이 나오죠. 히브리서 8장 8절 한번 보시죠.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이스라엘 회복이 되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이때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 새 언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고토로 돌아온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새로운 언약이 체결될 것이. 이 새 언약은 우리 이방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대 백성과 민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8번째 언약은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7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맺을 거고요. 기존 옛 언약은 파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도 내 앞에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걸.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성경 언약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유대민족 고토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민족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왜? 스스로 다 알죠.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가 태양을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의 법칙들을 밤에 빛으로 주었으며 파도가 소리칠 때 그 바다를 나누었도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일 그러한 법칙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지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 영원히 끊어지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이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그들의 시 모두를 버리라. 그래서 마지막 언약 때는요,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결국은 고토로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회복이 되고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부양을 받을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하고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틀려도 너무 틀려요. 누가 이런 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이것으로 성경의 언약들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